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했다는 성경의 구절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 후에 혼자 거기 계시더니 제자들이 없어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죠. 어떤 두 군데 정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은 마태복음에는 아주 그런 부분만 조금 나오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39절에도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몇 군데가 좀 다르게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낮에도 가시기도 하고 밤에도 가시기도 하고 새벽에도 가시기도 하고 때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무리가 지금 있으니까 가라고 그랬죠? 이제 아마 이것은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하신 다음에 보낸 다음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같이 갔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같이 갔을지라도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불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는 기도했단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 달렸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래요.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 삶이었길래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또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주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따로 기도하신데 우리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 아니죠? 따로 기도로 가셨던 것 같고요.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젠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새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죠. 기도하고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한계들도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100% 충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기도가 필요하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육신으로서 태어나신 아들의 신분,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 그러시는 그런 자로서 서셔서 기도를 했던 거. 그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자기 혼자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들으러 올라간 것은 딱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모습. 딱 두 군데만 기도하러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3명,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3명만 데리고. 나머지는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처럼 기도 훈련 시켜야 돼 하고 막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기적으로 모이고 이런 것만 있지 기도 모임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시간을 내서 하지 못하면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3년을. 여러분 같이 있지 않잖아요. 뭐 배울 게 어떻게 다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말씀 다 전할 수도 없고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문제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지양하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첫째로 하신 말씀은, 그 이유는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러 왔느냐 그러죠. 누구를 뵈러 왔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경건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요? 삶으로 보여주면 되죠. 기도로 꼭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해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나요? 나의 삶이 말씀에 사라지면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의 삶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자,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이런 사람 가르칩니다. 사칭도 해요, 이 사람이. 위선은 당연히 위선자. 그리고 이건 불신앙과 같은, 똑같은 자, 불신앙자와 같은 위치.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위선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선자란 겉으로만 진실하고 착한 채 하는 사람.
그러면 속은 말을 안 했잖아, 지금. 속은 아니라는 거죠. 겉은 분명히 착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자신의 속은 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이.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인정받고 싶어. 난 경건한 사람이야. 칭찬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 그 사람 어떤 기도를 드리냐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 사람 참 어휘력이 뛰어나서 참 기도가 수려하고 참 멋있어. 사람에게 보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경건한 자로 바라봐주기를, 특별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지거나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얻는 게 뭘까요? 기도를 하면 분명히 다 얻는 것만 나타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위선자가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나가서 수려하고 장엄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천하신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 드리는 곳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아니라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탐의 이원을 곡관과 같은 것이고요. 내실, 빌실을 말합니다. 밀실. 탐의 이원은 자르다는 뜻의 탐노와 청지기의 뜻의 타이마스가 합성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내밀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적당히 연결되어 있고 신앙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그렇게 드려요. 밀실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밀실이.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단어는 곡관도 아니고 내실도 아닌 밀실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골방은 큰 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을 말합니다.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방이란 말을 써요. 사람들이 골방에 대부분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큰 방에 모이는데 골방은 잘 가지 않습니다. 골방은 꼭 필요할 때만 들어가죠. 가족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여기는 골방은 밀실을 가리키는데, 밀실은 남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히 쓰는 방. 그게 밀실입니다. 자, 여기는 밀실이야. 이 말 하면 너희는 들어오지 말면 안 돼. 이런 말이 되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직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의 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기도의 방이 영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방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의 방을, 밀실을 주시기 원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밀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방, 즉 너희를 기도할 때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닫으래요. 그것도 밀실이면 이미 비밀인데 그것도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밀실이니까 문 열어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편안한 방식은 어디예요? 자기 혼자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도 차단되어서 안 들어오는 방 필요하죠. TV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던 소리 다 들리면 안 되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완전히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으면 꼭 이 밀실 의미는 아니지만 기도실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 기도실. 몇십 개라도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집에서 못 하잖아, 그거. 교회 오면 공간이 또 다 넓 수 있어. 사람들 다 보고 있고, 깊은 기도 못 하잖아요. 방해하고 서로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밀실에 가면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입쓰면 안 되고. 기도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 은밀이라는 말의 뜻이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하다? 그래요.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은밀한 뜻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처럼 그렇게 계시해 줍니다. 은밀한 하나님. 숨어 계시고 겉으로 안 드러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영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거든요. 귀도 자동으로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귀가. 눈은 열면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눈을 감잖아요. 근데 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방이 필요했던 것이요. 근데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 요소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도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죠. 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비밀의 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은밀한 중에 보게 계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상 주시죠? 찾는 자들 상 주신다 약속한 말씀처럼 상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 만났어. 음성을 들었어. 자기 축복 받았죠?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복인데 거기다가 필요한 걸 또 주신단 말이에요. 보상을 갖다. 여기서 갚으신단 말은 보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만나주심도 너무 감사한데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주시고 보상을 해줍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만 집중하는 초집중하는 그래서 비밀의 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만나시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상의 개념입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는 아버지께 드리는 자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 어떤 것들도 끼어들거나 장애를 주는 결단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아버지께 나가는 이들이 드리는 기도, 밀실의 기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에 그들과 같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 형식입니다. 자,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사탄을 믿는 거죠.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원어와 똑같아요. 뜻이. 잘 보시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바톨로게오라고 합니다. 바톨로게오. 쓸데없는 말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바톨로게오는 바토스라는 말이 단어가 말더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로고스는 말이죠. 이 말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을 더듬는 자.
더듬는 자. 말더듬이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 또 하고 또 이 반복하잖아.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더듬다가 두 말을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무익한 말을 쓰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 그냥 쓸모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기도를 들으실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한 말을 또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확신이 없을 때나 아니면 너무 필요할 때는 한 말을 또 하죠. 근데 한 말을 또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게 말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 마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또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 했어. 그런데 앞에 말을 또 반복한 것처럼 느껴지면 이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계속 다른 말로 들려지면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느낌이 들면 이건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잘 기도하고 있는 거고, 반복하는데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느낌이다. 독백하고 있다 혼자.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요구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은 상태에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무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만족하면 드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난 이제 기도 드렸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 많이 쏟아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독백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마치는 거야. 나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나 주 한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고 자녀의 자에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들 드리는 기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같이 하거나 유사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반복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새로운 말로 계속 들리는 거야, 내 귀에는. 아버지가 들으시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반복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리 후에 잠시 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잠시 후에 응답이 오는 거죠. 기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구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필요하네? 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구하려고 하는 시작하기 전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너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뭐가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지, 말을 많이 할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계신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도 확신도 없고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기도는 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네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해야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먼저 알고 계실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이렇게 밝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꼭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하시는데 이게 말을 하니까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얼마만큼 정확히 얘기하냐면 네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분이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몇 개 빼고 왔어요? 여러분 모르잖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신데 응?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는지 응?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신다. 언제? 이미 구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이 아버지께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아버지께 해야 될 가장 좋은 기도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9절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기도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아버지다. 근데 그분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으면 혹격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혹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자녀가 아버지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부활되지 않으면, 영적 부활이 안 일어나면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도 그냥 드려지는, 막상 드리면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자녀로 부활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분명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신성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셔야만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거룩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의 자리를 세우셔서, 자녀 자리로 세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추하게 나타내봐, 천하게 나타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되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천하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추한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막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상한 막 소리 들려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중요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그 이름, 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이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너희를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 그냥 놔두고 그 백성만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에기프트 나왔으면 나온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관계 안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네?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거죠. 거룩하게 세워진 거죠. 그 사람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라가 이 맛이 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킹덤이라고 나오죠. 킹덤. 자,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거기 바로 바실레야입니다.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모든 걸 더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림을 심히 임하여 오시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회개가 완전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옵니다. 아멘. 그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그 왕국에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거나 그 왕국에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뜻도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뜻.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과 구속사에서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그게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의로운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 절대 통치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이루어진 그것이 현재 온전히 성취된 상태, 그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통치죠. 하나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 곧 타락한 이 지상에서 역사, 지상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받지 않고 사람의 쓰임받잖아요. 사람이 즐거우면 더 발전하고 더 잘 되면 돈이 되면 그걸로 일하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역사가,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걸 알면서 그걸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실현되는 건 지상에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일부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드물게. 회개를 해도 오순절에 들어간 사람들만 통치를 받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통치받는 건 아니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임하는 사람. 통치받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안에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역사가 지상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께 되어집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넷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그 왕국을 위한 기도 했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이란 단어는 오늘 혹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는 그 날 하루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주 1세기에는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받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일 며칠을 알아놓기라도 하면은 그는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주 1세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안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절실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그들은 지금 안 먹으면 오늘 굶어야 됩니다. 이 양식 없으면 그들은 하루의 살명이가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먹는 거 모습. 세상에 굶어 죽는 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별로일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것도 기도가 별로일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한 자들은 드리는 기도는 그 중압감이 크고 싫지만 다가오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자들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충분히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크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걸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삶은 하나님께 나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 의탁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양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과거의 양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달라고. 그 양식이 풍성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저희가 살았던 것보다 더 아래 세대 그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 때만 해도 보릿고개를 잘 몰랐어요. 근데 50년대 초반였던 때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 보리 이삭을 잘라 먹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욕도 안 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런 줄 알고. 저도 그 어렸을 때 잘라 먹은 기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를 기억할 것이고, 다른 사람 죄를 사하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사하려면 상대방의 기도를 죄를 기억해야 하잖아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여기서 죄 지은 자는 빚진 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오페일로는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딱 써 있어요, 그렇게. 왜 근데 죄 지은 자로 썼을까? 왜 뒤바꿔 놨을까? 이것이 이제 언어가 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잖아요, 단어가. 의미가 좀 세대가 따라서 좀 바뀌죠? 그러면 유대교에서, 후대의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가 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빚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고 라는 말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죄 지은 자도 우리고 용서해 준 자도 우리입니다. 둘만 있으면 복수가 되잖아요. 용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둘만 있으면 복수가 돼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서 볼 때는 너희지만 둘이 있으면은 자신들이 볼 때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 스스로 용서를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죄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껴져 있으면 안 된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보이면 용서를 해주면 돼요. 그것이 보이면 용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 빚진 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응? 그러면 나중에 그 작은 것 가지고 자기가 다 망하잖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한 것과 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절, 15절의 단어와 다릅니다. 오펠루라는 단어가 달라요. 자,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를 테스트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테스트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를 가리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그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인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갈 때 이미 나오게 만드시는 그 인도함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죠. 유혹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마시기를 인도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절도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이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도리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다만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라는 아니면 도리어 이런 뜻입니다. 이 악이라고 사용된 단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형용사인데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가끔씩. 그래서 포네로가 됩니다. 포네로. 근데 이 포네로라는 단어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써요. 이 단어는 속격으로서 남성 혹은 중성의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중성으로 볼 때에는 악이 되고 남성으로 볼 때에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전부 중성으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라는 거죠. 악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은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악은.
악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세상에 상처받고 어떤 관계에 상처받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 여기서는 악한 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포네루란 단어를 남성으로 취하지 않고 중성으로 취해서 악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는 누군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시험에 넣는 것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 해주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지면 거룩하고 완전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사역 사탄의 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일국법가 들어갔죠. 그리고 가로로 묶어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성령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권세는 디나미스 권능 능력입니다. 영광은 독사로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권능, 그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속령을 한 것입니다. 시가로 외워서 읊조리는 것을 속령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그렇게 이것은 그런 말로 쓰면 안 되겠지만 시란 말은 이게 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원래 시란 말을 쓰면 한자로 보면 절에서 하는 말이 시예요. 우리는 시라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묶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기도는 아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시 용서해야 한 사람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잘못은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죄나 범죄나 실수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나 의로부터 이탈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단어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 파랍토마는 이런 의미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 자,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가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돼! 라는 거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런 행동은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고의적인 행동이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의식 못하고 하는 죄도 있잖아요. 알고 하는 죄도 있어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미 파락토마가 진행됐죠. 아담부터 그런 행동했죠. 뱀과 사이를 통해서 했잖아요.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치명적인 결과가 인간의 죽음, 죄와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결과가 왔잖아요. 치명적인 결과가 왔죠.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실패한 것을 바로잡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태초에 행해졌던 최초의 행동,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은 아담, 그리고 그 아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와 저주가 왔죠. 나중에 사망까지 왔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됐어요. 영도 죽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파랍토마가 이루어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망에 넘겨진 바 됐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와 의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에 넘겨지신 거예요. 이런 단어가 파랍토마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조금 좀 실수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한국어는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 강력하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고의적인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잘못, 그러한 죄를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고의적인, 분명히 이렇게 하면 멸망받을 텐데 하는 행동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부안심합니까? 그 행동은 치명적인 결과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서 정지가 나와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 못 받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용서를 해 주겠습니까? 보셔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파랍토마와 같이 그래서 치명적인 죄를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고의적인 행동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만한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잖아요.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고요. 아파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해야 됩니다. 우려할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은 매우 한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들은 이것을 하면 치명적으로 가져온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치명적인 결과가 이미 와 있죠. 파랍토마가 이루어진 거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도 용서하지 않니? 이게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죄가 조그마한 죄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 아니? 너희도 그대로 놔두면 너희도 지옥에 가게 딱 맞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프더라도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용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치명적인 죄 가운데 다 멸망을 받고 있는 그 생명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잘못을 전부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그마한 것 안에 목매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커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늘아버지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나도 이런 자리에 있었던 파락토마가 이루어진 상태의 죄를 가진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겠어요. 아들을 내어줘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아픔을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죄가 있거들라. 그것이 보이거들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 말 줄로 믿습니다.